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그 다음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사상 복음을 배반했던 큰 실례가 두 번 있습니다. 아주 큰 실례가 두 번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겁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는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책이 있다면 존 오웬 목사님의 그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고 있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강의한 내용인데 이 설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참고했고요. 또 몇 차례 이 부분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 복음을 배반했던 커다란 이런 실제적인 예가 두 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대 역사에 줄기차게 복음을 배반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그것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죠. 유대 나라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본뜻, 복음 진리의 본뜻을 거스려서 복음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비주류처럼 보이고 수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유대 나라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유대 나라의 주류죠.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비주류처럼 보일 겁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또 동일한 내용이 또 별반 다르지 않는 복음에 대한 배반이 또 일어나게 됐는데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AD 59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건설되었는데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제국을 지배하는 그런 시기라는 뜻입니다. 59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 중세기라고 하는데 그때에 아주 심각하게 복음에 대한 배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미신의 요소를 많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앞마당에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로마 가톨릭은 교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참된 복음의 가르침보다는 인간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공덕을 힘입어 구원에 이르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받아주시기에 아주 좋은 요소라고 가르치면서 이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은 행위 구원론과 신인 협력적 구원론, 인간도 하나님도 힘을 합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복음을 전면적으로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먼저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독교가 새로 탄생을 해서 처음 기독교가 태동할 무렵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먼 나라 유럽이나 저기 아시아까지 멀리 퍼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파송된 이 선교사처럼 보여진 분이 이제 바울 사도였고요. 바나바와 함께 이제 보내졌죠. 처음 전도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터키가 이렇게 생겼으면 가운데쯤에 있는 윗부분은 북갈라디아, 남쪽은 남갈라디아인데, 이 남갈라디아 지역의 중심부 아래쪽에 여기에 5-6곳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간 것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그 5곳, 6곳 정도를 5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뒤쫓아온 완악한 이단들, 유대 나라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주의의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흐트러 놓거나 무너뜨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신속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겠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남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율법주의가 굉장히 기독교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상극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유대나라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기능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3가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유용하게 율법이 적용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3가지 기능, 첫 번째는 죄인들에게 죄를 들춰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너는 죄 가운데 있어. 너의 죄는 뭐야? 그리고 너의 죄는 이것이야 라고 율법이 명확하게 명시해 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커다란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만듭니다. 그 찾을 때 그때의 찾음의 중요한 그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율법이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들춰내고 죄인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까지는 하지만 율법이 우리 죄를 억제시키거나 율법이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나 또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능력이 전혀 율법 자체 안에는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신자들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거듭나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는 내용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는 죄를 들춰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참된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쓰여지는 내용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죄를 억제시키거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율법 자체 안에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잘 지켜가면 죄도 이기고 신자로서 구원을 받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주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믿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믿음의 주체는 나일까요? 물론 내가 믿는 믿음이지만 또 믿음의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는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의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기능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의 그 기능도 그 믿음 안에는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주인공은, 그 믿음에 있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킬 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사람이죠. 사람이 그걸 지킴으로.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런 논리가 서는 거죠. 지금 횡행하는 모든 이단들은 율법주의의 방식으로 끌고 가지 않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또 이렇게 행위로 또 실천으로 뭔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헌신, 봉사,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을 마구 강요를 해서 그걸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교주에게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멸망시키는 게 이단들이죠.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양태로 드러나긴 하지만 양태는 다르지만 이단들이 결국에는 뿌리는 하나입니다. 인간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주가 이제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야만 그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을 끌고 가서 멸망시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그들은 그런 이단들을 끌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유지도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이단에서 많은 것들을 참된 신앙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건의도 하고 또 잘못됐다고 말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단적 사설이죠. 율법주의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같은 뿌리를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단들이 횡행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복음 진리를 짓밟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인간의 행위 구원론, 심지어는 신인협력적 구원론,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힘을 합해가지고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내보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고 오늘날 또 이 가톨릭의 전체 가르침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이 이단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는가입니다. 복음에 대한 배반,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히 여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번역은 좀 옳지 않고요. 정확하게는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본 깜짝 놀람은 무슨 놀람인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갑자기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 전체 문맥에서 6절로 9절의 말씀의 문맥에서는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가버리고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고 있는 중으로 개념이 잡혀요.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지금 이 편지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신속하게 돌아가 버릴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슬픔이 밀려온 겁니다. 이 안타까움, 이 뼈아픈 이런 상황, 이거를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자기 감정으로 그걸 경험했다, 느꼈다는 겁니다. 느낀 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죠. 다음하죠. 내가 깜짝 놀랐고 이 격한 슬픔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거를 내 마음의 이 마음의 느낌을 내가 다 말하는데 너희들 좀 알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여 돌아섰느냐, 이제 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죠. 가고 있는 중에 왜 돌아서서 가고 있느냐,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먹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예. 다른 복음이라는 가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고 또 인정할 만한 다른 복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맥상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것을 쫓은 거에 대하여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이 복음 진리를 전하였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가느냐,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이 격한 감정을 이제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8절로 9절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저주를 이 율법주의에 속아서 이렇게 뭐랄까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속인 사람들, 이단들이죠. 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해서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구나, 이거를 알게 해서 그쪽으로 빨려가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정 떨어지게 만든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2번 반복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까지 강조를 했냐면은, 만약에 있지도 않지만,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더라도 저주받을 자다, 그리고 자기까지 포함시켜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까지도 저주받을 거다, 내가 많이 전했다면. 그거를 이야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런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천사까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강력하게 이거를 저주받는데, 여기서 저주라고 했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파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파면시키리라. 예.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영원토록 파면되리라,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혹시 그것도 맞는 건가 하고 따라갔던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정 떨어진 거죠.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정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여타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심지어는 종교가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일반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그런 것과 구분시키려고 아예 종교 자체를 용어를 안 쓰고 싶다고 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그거를 구별을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말할까요? 일단 기독교 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여타의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르고 유일한 종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유일신 신앙, 유일한 종교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와 여타의 많은 이단 종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과 구분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명백하게 유일한 복음이 있는 유일한 종교, 유일하게 구원이 있는 이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 여러분 믿음은 그 사실도 붙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배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반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사람이 복음을 배반한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이단으로 갈까? 왜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이단에 빠져 있을까? 사람들이 복음을 배반하는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두 가지 요소로 사람들을 복음을 배반하게 만든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는 뭐죠? 요란케 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를 요란케 하여. 그래서 요란케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개념, 신앙의 개념, 그 다음에 복음 진리에 대한 내용의 이 개념들을 혼돈시키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이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내용도 그래 믿어. 그것도 인정해 줄게.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호감을 갖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치해. 그때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러나 그거는 부족해.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구원이 확실히 주어져.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빠진 거죠.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 생각에 그 심리적인 부분을 거의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심리를 잘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건지, 교회 생활이 뭔지, 어떤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이놈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를 꿰뚫고 이런 그 종교적 심리를 악용해서 넘어뜨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든,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곳에 가본 사람 없죠. 가면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본 몇 사람 한 20명 정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종합을 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구도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신구약 개론 정도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1년 동안. 신약과 구약을 개론을 쭉 가르쳐요. 그리고는 저기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맛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해석을 한답시고 약간 비틀어서 딱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해석을 기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너희는 어디서 듣느냐 이렇게 딱 던지면 굉장히 놀랍고 엄청난 복음 진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교리적으로 개념이 안 쓴 사람들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면 거의 사람이 실성한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성경을 가르친다거나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뭘 의도로 나에게 말하려고 한지를 먼저를 꿰뚫어 봐야 돼요. 예.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복음 진리를 제대로 믿고 주님을 정말 모시는 삶으로 사는 건가, 아니면서도 신앙을 뽐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깊숙이 나를 혼란케 만들어서 나의 신앙을 혼돈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걸 딱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전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이렇게 해서 분별해서 딱 제거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틀은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혼란케 만듭니다. 처음에는 혼란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다 그러지는 않을 텐데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항상 먼저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생긴 것도 그렇고 별 것도 없지만, 어디 가서 목사님 자랑한 사람처럼 좀 추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요. 은혜를 자랑해야지 왜 목회자를 자랑하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를 극단적으로 또 그러면 목회자를 비난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존경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잘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의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훌륭한 삶, 남들을 돕는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랑하는데 그거 기본이지 않아요? 기본이지 않을까요? 목회자는 기본이지 않을까요? 그거를 자랑한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늘 이제 정리를 해봐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자꾸 교회를 그런 식으로 자랑했냐면은 육적인 자랑이에요. 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것을 자랑한다 이거죠. 이것도 우리를 신앙을 혼돈케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자랑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분 신앙생활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구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주님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외향적인 걸 가지고 늘 먼저 말하지는 않을 거다. 핵심을 꿰뚫지 않고 신앙의 본질로 못 들어가고 껍데기를 붙들고 많이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아주 단정을 짓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 진리가 중심을 파고드는 신앙으로 열렬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신앙으로 매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여서 주님 앞에 들어오도록 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자랑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이 중심에 와 있는 것을 말하려고 말을 해야 되죠.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요란케 하지 마십시다. 정말 그들이 참된 신앙으로 잘 자라가도록 독려하고 이끌고 하는데 우리의 일생을 매진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란케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바로 나오죠. 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아요. 처음에 요란케 하고 그 다음부터 변질시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직접적인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배반, 그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였는가 주제입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였는가? 직접적인 외부 요인은 첫 번째는 요란케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 여기에서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가 넘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은 제국의 권력의 칼과 창으로 탄압하면서 무너지기보단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무너진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일본 애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멸망시키고 한국에 있는 조국 교회를 다 망가뜨리려고까지 덤벼들었지만 사실상 일본 애들이 그렇게 탄압할 때 오히려 성도들은 충분한 신앙생활의 활동은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붙드는 더 참된 신앙으로 순결하게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교회는 매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 복음 진리가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서민들까지 이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외부의 탄압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서민들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에 외부로부터 탄압이 왔어요. 두 개. 하나는 일제시대 때, 두 번째는 유교 사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억압을 했는데 억눌렀을 때 이 복음은 더 확장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더 융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두 가지의 탄압이란 거예요. 오히려 더 확장됐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복음 진리를 끌어안고 탄압을 받은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외부적인 이런 정치적인 완력으로 탄압을 하는 것보다는 신앙을 요란케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 사상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편지를 띄운 거죠. 그리고는 저주를 쏟아붓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인사말 속에 그 이후에 본론에 바로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는가? 모든 복음을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거예요. 염두에 보고요. 자, 그러면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 더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설교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배반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면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대적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착실하고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복음 진리 앞에서는 반감을 가질 그런 내적인 부패한 본성을 내재시켜서 뿌리 깊은 곳까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회심하지 않는 모든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심령에 계시될 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순종하여 부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완악한 마음이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적인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예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자연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연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처음에 전파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적들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진실성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 이 복음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그 의향대로 복음이 원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시되면 사람들은 여기서 반감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때에는 이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선하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마음에 파고들면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는 완악한, 거침없이 드러내는 인간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때에 사람과 사람의 죄악성을 구별하고자 원했지만 사실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것을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졸리시면 좀 뒤에 가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졸리시면 저 뒤에 가서 좀 계세요. 예, 시원한 물도 좀 드시고, 예,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잘 말씀드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데요. 복음 진리는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붙들어 구원코자 하는 의도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똑같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복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도려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만 시퍼런 칼날이 내 앞에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붙들으시려고 하는 복음의 그 의도는 저리 치우고 시퍼런 이 칼날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전해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죄성을 칼날로 암덩어리를 도려내듯이 도려내고 싶은 그 의도를 가지고 복음이 파고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복음은 사람을 망하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를 그런 식으로 겁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본시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도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면 도려내려고 하는 그 복음의 의도를 거절하고 자기가 품고 있는 죄성을 끝까지 붙들고 반항을 하면서라도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적하여 죄성을 드러내고자 의도를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상태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는 그 복음이 내 마음에 확 받아들여집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제시한 것처럼 나는 완악한 자이고 그리고 사단의 앞잡이이고 심지어는 이 지옥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사망의 종로로 가는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복음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지적을 할 때 그걸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복음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에는 제시가 바로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듦과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데 믿음 없으면 그 회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회개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는 여기에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율법주의에서는 너는 그렇게까지 너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열심히 노력하여 율법을 지켜가고 하나님 뜻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해 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다. 그렇게까지 너의 심각한 죄성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까지는 없고 오늘 여기서 너는 열심히 노력하라 하니까 진정한 회개 자리에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회개를 못하면 진정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는 반드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믿음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은 없는 거죠. 믿음의 요소의 중심축에는 중심 주인공 누구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회개나 믿음이 깨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영적인 은사가 내려지고 병고침의 은사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그 영적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의 영혼에 회개가 없다면 그거는 위험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이 장난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비냐드 운동에 대해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일어났던 비냐드 운동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캐나다로 가고 캐나다에서 많이 퍼져가지고 왔는데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그거를 경배와 찬양으로 많이 보급을 했잖아요. 그 비냐드 운동 아시죠?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의 모든 전도사들이 비냐드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비냐드 운동을 한 번쯤 경험하고 와야만 목회 실천에 아주 중대한 힘이 될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비냐드 운동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막 이제 막 어떤 이적도 일어나고 경배와 찬양하고 난리칩니다. 굉장한데 항상 그게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이적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짐승의 소리를 냅니다. 개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아지나 개나 뭐 그거 소리를 내고 뭐 염소 소리도 돼지 소리, 소, 말 이렇게 호랑이 소리 막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쫙 있고요. 그런 막 실제로 이렇게 어떤 어떤 영적인 세상 속으로 쏙 들어가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짐승 소리를 각자 하나씩 내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성령의 역사라고 처음에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온누리교회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온누리교회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 혼돈을 많이 가졌어요. 예. 으쌰으쌰해서 경배와 찬양 많이 보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대형교회라고 해도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논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조국교회의 신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쳤는데 그 온누리교회를 지지했던 신학자들은 문제가 없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고 또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들고 이제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비냐드 운동하는 그 집회 현장에 직접 이거를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다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하나예요. 여러분 이 비냐드 운동 중심에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다른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굉장히 뭔 이적 같은 게 일어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날고기는 무슨 신앙에 대단한 뭐 굉장한 벼슬을 하고 난리쳐도요. 회개 없다 하면 참된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런 식으로 가서 회개와 믿음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배반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함으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무수기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예를 하나 들고 정리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굉장히 큰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신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5,000명이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다 숫자를 헤아리면 가족 단위로 갔으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여하튼 5,000명이라고 하니까 5,000명이라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마이크도 없는 시대이고요. 그렇잖아요. 뭐 도구 제대로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5,000명 놔두고 설교하신다는 것은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 목소리가 다 전해질지 예수님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셨을까. 여하튼 5,000명을 먹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언급이 뭐라고 했느냐면 6장 34절인데요. 이 표적을 날마다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쭉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전해주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다 모르겠네. 그리고는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듣지 않아요. 그게 41절, 52절, 60절에 이 말씀 모르겠어.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 이 반감을 가지고 아예 못 들어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안 듣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반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병이의 기적은 좋아했지만 주는 빵은 먹기는 좋았지만 복음은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중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6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이 복음을 배반할 때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요소들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좋아해요. 아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쓰라린 자기 성찰과 회개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커다란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대적해서라도 복음을 배반하는 대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는 여기에 다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우리가 이 일반적인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그럴 필요 없이 반감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그렇게까지 쓰라린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망한 자야, 너는 지옥의 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복음 진리가 전해주고 있는데 율법주의는 그런 거 전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율법 하나씩 쉬운 것부터 지켜가봐. 뭐가 문제야?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율법주의의 이런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안 맞는 게 복음 진리예요. 왜냐하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그런 날카로운 말로 하지 않겠다. 부드러운 이야기로 우리 함께 하자. 이게 율법주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혼돈하고 빠지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대로 나가게 만드는 아주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기본 틀, 이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기초 있잖아요. 그거를 깨부시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진리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루는 노력, 나의 인덕,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나에게 좋은 요소들,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내 인생의 기반이 돼서 거기서 내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복음 진리는 그거를 밑동을 잘라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는데 포크레인으로 밑둥을 확 잘라가지고 퍼내가지고 이 집을 화르르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집은 또 견딜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자체를 밑둥을 잘라가지고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이거를 견디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감이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이 복음 진리를 들을 때에 그 복음 진리가 원래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 지적한 저 내용은 나의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이 죄성과 싸워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해결받고 참 신자가 되어 정말 참다운 신자로서 내 인생, 내 자신이 인생의 기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인생의 기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의존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신자가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 진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이 적대감은 죄성입니다. 적대감이 복음에 대하여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해서 논쟁도 할 줄 알고 복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가지고 장난도 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즐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할 때는 반감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수만 가지 방식으로 즐기고 놀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교회 집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복음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복음 진리가 나를 붙들고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 타락한 자유의지의 밑에다가 이런 것들을 놔두고 즐기다가 결국에는 이 복음 진리가 나에게 쏠 때는 거절해버리고 결국에는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엔 자기 자유의지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짓밟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적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것이 즐겁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열심으로 하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충족과 자기 자립과 자기 의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것을 믿음이라 치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제시된 이 복음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오라고 촉구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원수가 일어나서 그것에서 반감을 가지고 대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독사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런 현상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언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정욕과 그리고 옛 성품의 온갖 더러운 소욕과 죄악의 모든 세력, 아직도 장사 지내지 않는 이 육적인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것과 싸워야지, 여러분은 복음을 배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지성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영적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진리가 내 마음에 파고들 때는 멸시하고 마침내는 잃어버린 것처럼 살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꼬닥수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육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자연적인 이유와 자연적인 동기를 통해서 복음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지만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하면 복 받습니다. 교회 안 오면 성공합니다. 외적인 요소죠. 자연적인 이유죠. 자연적인 동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시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훌륭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주된 동기가 되어서 교회 안에 오거나 복음을 듣게 된다면 결국에는 핵심으로 파고드는 진리가 들어올 때는 거부하는 독사의 도끼를 품고 대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복음에 대해서 덤벼드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설득,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복음 진리가 날카롭게 이야기한 그 내용의 깊이로 그리고 그 정면으로 자기를 들이대야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자연적인 이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은 사실상 우리 인생에 찾아온 속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인간의 종교적 심리를 악용을 해가지고 깊이 있는 독사의 도끼처럼 있는 옛 본성은 건드리지 않고 외향적인 부분을 어루만져가면서 간교하게 사람을 현혹하여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목표를 가지고 육적 즐거움을 제공해줘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돈 가운데 빠뜨리고 복음 진리의 원래의 내용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요 있지도 않은 다른 복음이 이렇게 득세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만이 복음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 순전한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복음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적대감이 있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 진리 앞에 정면에 서게 하시고 그 복음 진리가 나에게 촉구하는 것처럼 진실한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